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시다. 오늘도 우리 사랑을 누립시다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좋은 인사를 옆에만 할 수 없죠.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며 나갑시다. 함께 사랑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려서요. 우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주일학교의 모든 이제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잘 마쳤는데요. 늘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또 잘 자라날 텐데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펼쳐서 같은 목소리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이 제목을 받고서 참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슬픔에는, 그 상실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슬픈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부터 거대한 이야기까지 그 슬픔들이 있는데, 그 상실들이 있는데,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며 그 시간을 보내어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참으로 다채로운데,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의 이야기로 마치 정의하듯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저에게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한 이 슬픔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던지는 듯한 이야기가 부담이 된 것인데요. 그런 부담이 이 책을 읽고 또 제목 아래 달려있는 하나의 이 부제를 읽으면서 조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제는 무엇이냐면요,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방어막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입니다.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방어막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나 스스로 여전히 방어막을 치고 있고, 정작 하나님께는 그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방어막을 제거하고 내가 너무나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계속 띄워주신다면요,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삶에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가 그냥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해 왔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으로서 그가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옆에 한 번 더 바라보죠. 내 옆에 사람이 이 욥과 같은지를 우리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가족이 함께하여서 우리 아내와 남편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사랑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요, 2절과 3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그가 그냥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축소시키지 않고 매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자녀들도 많았고 그에게 소유된 그 가축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욥의 삶을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매년 포보스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어쩌면 그가 표지에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날로 치자면 롤스로이스와 렉서스 수십 대, 개인 비행기, 굉장한 요트,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 값비싼 부동산들이 그의 자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가진 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 쉬운 표현들로 옮겨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만 하였을까요? 그의 부자다운 삶은,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풍성함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복을 다 누려왔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려왔고 은혜로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 아름답고 멋진 설명들이요, 이렇게 짧게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떤 삶이 나타나나요? 이러한 삶들이 등장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 동서남북에서 이 욥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던 이 욥의 삶에 어려움들이 등장합니다. 적들이 침략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닥치며 그의 삶에 순식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겹쳐 들려오는 것을 마치 문학적으로 우리가 마주하지요.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오는 그때에 그 소식을 다 전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면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와서 그의 삶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던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이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과 결별할 만큼 슬픈 일이 그의 삶에 찾아와서요.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욥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문자 안에서, 이 텍스트 안에서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하죠. 이제는 그의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이르러 쓰라린 종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겪어서 그는
질그릇에 깨어진 질그릇을 갖고 몸을 벅벅 긁었다고 했죠. 여러분 긁어본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요. 이 몸을 긁고 긁으면 이 피가 나고 진물도 나고 아플 때까지 긁을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질그릇 깨진 그릇으로 몸을 긁었다는 것은 어떠한 그의 삶에 고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내가 등장하는데 아내가 저주함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자기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 텐데 욥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는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고난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저희가 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인데요, 그거 잠깐 잊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욥이란 사람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내용 안에서 이 욥이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받을 만했을까요?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타난 그 고난들일 텐데 과연 그가 그런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맨 처음 등장하는 그의 모습에도, 앞으로도 마주할 그의 모습에도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커다란 풍랑이 찾아오고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금방 건져주셔서 그의 삶이 아무런 슬픔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큰 슬픔과 큰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며 항상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이 갖는 슬픔과 상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질문들 말고 조금 다른 질문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제 어쩌면 알 수도 있습니다. 제자반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은 그 저자인데요, 그 책을 쓴 저자인데,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던 그의 삶이지만 불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날의 순간의 사고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딸을 한 번에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며 길을 움직이던 차에 그 사고가 나고 이 3대에 이르는 죽음이 한꺼번에 이 결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치 욥과 같이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루 만에 그의 삶이요, 온전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해가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갔던 이야기를 담은 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슬픔과 상실이란 누구나에게 있는 보편적인 일이다. 크게든 작게든 갑작스럽게든 시간을 들고 여러 차례든 은밀하게든 공견하게든 우리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또 그 상실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출생이 그렇듯 상실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생사의 일부분으로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상실을 경험한다라고 이 상실에 대한 정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상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실 너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슬픔과 상실에 대한 경험들에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슬픔과 상실에 대해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누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누구든지 모든 상실을 경험하고 하나의 상실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실들 앞에서, 슬픔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상실을 겪는 동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방향과 그 결정과 따라서, 우리의 반응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디론가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책의 시작이고, 그는 그의 삶을 이야기해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픔과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마주하는가, 결정해 가는가, 그 반응해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분들에게는 이러한 슬픔과 함께 다시 욥기를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이 욥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욥이 선택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선택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찾아온 이 슬픔 앞에서, 욥이 찾아온 이 상실 앞에서 그가 보여줬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정답 같지 않나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쳐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러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종종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적인 반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슬픔과 상실에 대하여 건강히 마주하지 못하는 하나의 특징들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닥칠 때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 믿음을 두고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신앙, 내가 가진 신앙들을 가지고 그 위에 서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며 이 순간들을 지나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잘 버텨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또 다른 상실이 찾아올 때요,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실패한 것 같아서 내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화려한 신앙의 이력들이 무색할 만큼 나의 모습이 맨 처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서 나의 흔들리는 모습 앞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수치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내가 어제 예배하며 누렸던 그 감격이 무색할 만큼 내 안에 자유가 없다라고 느끼며 그냥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는 그 완전 반대로 나아가서 이 슬픔을 차단하고 이 슬픔을 억제하며 통제하며 그것을 덮어놓고 등한시하고 외면한 채 나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을 표현해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슬픔을 차단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얼른 그 문제들을 이겨내서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들, 여러분, 이 양과 같은 모습들이 혹시 경험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모습을 들고 이 피터 스카지로 박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하는 하나의 상징, 바로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 기제란 자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라고 행동합니다. 어려운 표현인가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어기제란 자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서 감정적으로 상처로부터 받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어릴 때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 감정의 방어막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발달과 우리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 유년 시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큰 자극이 왔을 때 감정의 방어막을 만들어서 그 방어 기제를 활용하여서 나를 지키는 생존의 전략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년 시절들을 다 지나치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이 현재의 참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수용하며 그 앞에 서서 질문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묻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숙함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정, 축소, 책임적 전가, 자책, 합리화, 지적으로 처리함, 주의를 분산시킴, 적대감으로 드러냄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방어 기제로 표현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모습, 나는 어떤 방어 기제가 가장 많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진짜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이 저의 장점으로 작용을 할 때도 많지만, 그런데 참으로 큰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참 이해력이 높고 참 수용하는 것 같은 태도이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덮어놓고 나를 적절한 선에서 보호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내가 마찰을 일으킬 때 싸움을 싫어하는 저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또는 싸움을 싫어하는 제 성격이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그럴 수 있지라고 되뇌이는 저를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과 그의 상황들이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이뤄지는 일들이 있는 거야. 내가 다 어떻게 알겠어? 그럴 수 있지라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것을 지적으로도 처리하며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적절한 선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코 이 삶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지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쓰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겠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되뇌이면서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이 정서적인 감정의 위치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의 중보의 기도 제목들 앞에서도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겠어? 그럴 수 있지 라고 덮어놓는 일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모습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욥의 모습에는 이 방어 기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에는, 욥의 모습에는 하나님 뜻이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삶이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등 이 말씀들과 함께 이것들이 이 자신의 의로움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요, 이제 3장부터 시작하는 그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탄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욥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짧게 옮겼는데요, 이 욥기 3장을 읽어보면 욥이 그날에 대하여서 자신의 이 출생에 대하여서 얼마나 한탄하는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삶에 이 찾아온 이 크지란 탄식 앞에서, 상실감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서서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앞에 이런 상실감이 있어요라고 그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두고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를 집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 욥의 모습,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기분인지 끊임없이 항변하는 욥의 모습, 장장 35장에 걸쳐서 이 1장부터 37장까지 욥이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또 자신의 정당함을, 그리고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그는 감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여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문제를 다룰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려면 이것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 분노나 아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서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그 앞에 서서 그것들을 점검하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적정선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욥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욥이란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를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친구들과 정말로 참으로 많은 대화들을 거치면서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침묵하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주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의 친구들은 그 앞에 서서요, 오랫동안 논쟁하며 너는 이런 잘못이 있어, 너는 이런 죄악이 있어, 너는 깨닫지 못하여도 너가 부지불식간에 너가 저지른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그것으로 넘어지거나 또한 그곳에서 또 다른 방어 기제를 표현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탄식하고 자신의 슬픔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 욥의 결과로서 하나님 마주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요, 욥이 그의 모든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깨어졌던 고백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달려있는 소제목을 아십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위에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 고백은요, 욥의 회개라고 표현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 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슬픔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전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그 앞에서 그는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회개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슬픔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칠 때에 이 욥기가 지혜서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성도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참 어렵고 참 신비롭고 쉽게 대할 수 없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대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유한한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다시금 엎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도 그렇고요, 욥의 새 친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엘리오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갖고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이 욥과 마주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참된 지혜가 없음을, 오직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또한 엎드려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나타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삶이 욥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접근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갖는 자는 나의 삶에 내가 가진 방어 기제를 두고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다 이야기할 수를 고백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받아도 되는 분, 하나님이 내 삶의 슬픔을 고백해도 되는 분, 내 삶에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 무결함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오늘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라고 울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였을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정서들이 깨끗하여지고 건강해지며 하나님과 온전하고 긴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두면서요, 이 삶의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좀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욥이란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 찬양 안에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